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원 성가대 특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또 101주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거저 얻은 은혜란 그만큼 빚을 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예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자식들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했듯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용서받은 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있게 한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광야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피와 땀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후대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조상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처음 만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너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조계속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까요? 물론 민족을 떠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립니다만 구체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의 조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며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은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온 민족이 함께한 운동입니다만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수적으로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앞장서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여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시하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식민지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리요 하며 3.1운동 당시 뜻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장을 넘어섰습니다. 정으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남강 이승훈 장로님에게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2월 서울과 평안도를 왕래하며 이 3.1운동 거사주기를 하던 이승훈 장로님이 2월 중순경 평양에서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3.1운동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몇몇은 일제와 선교사들의 이 종교 분리 정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승훈 장로님은 책상을 치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난강 이승훈 장로님은 그 일제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이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튼튼한 이웃을 옆에 갖는 일본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 중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조요 선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1 독립운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이 우리 초원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에스겔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은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3.1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만은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키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당연히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원전 598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만 유다의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낯선 바벨론으로 끌려간 한국인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5년의 역할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에스겔 유배지에서 생활한 지 5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에게 현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그 이후로 한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예언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지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는 일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포로들에게 신선한 희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므로 이제 유배지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란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유배지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리는 현장임을 드러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10절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담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고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제학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함과 생명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또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의 높낮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일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는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부끄러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어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다시 인정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데 악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대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족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믿음의 삶의 조건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의를 의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살필 줄 압니다. 역사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4일은 우리 안중근 의사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2월 14일 이 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2월 14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하는 발렌타인데이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렌타인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상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요 아쉽고 어찌 보면 참으로 창피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자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의 결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남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조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국문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평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하기를 기대하지 않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주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러한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3.1운동을 이루어가셨고 그 부끄러워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에게 성전 설계도와 성전의 건축 양식 그리고 설계에 따른 법도와 규례를 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 환상을 통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본래 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던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자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요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의무적으로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 완전히 파괴되어서 풀이 수복하고 들 짐승들이 노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 정신적인 구심점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측량하고 성전의 설계도와 설계에 따른 법도와 규례를 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이어는 정말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며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가 3.1 운동이며 이 나라에 허락하신 해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거저받은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 편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부끄러운 자로 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사순절을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또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이제 살아내므로 우리 초원교회가 정말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부끄러운 자,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부족한 자로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께 서서 참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며 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